7절 후반부. 나는 이 정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소. 그러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그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결국은 대사제들이 자기네 주장을 반철시켰다. 빌라토스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은 다음 예수에게 우선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채찍질을 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손에는 막대기를 쥐어 주었으며 붉은 외투도 걸쳐주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의 발치에서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는 유대인들의 왕 만세라고 말하면서 그를 조롱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뺨과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얼굴에 침도 뱉었다. 그러나 대사제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우리들의 군주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고함쳤다. 아멘. 오늘 12장 7절 후반부에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 나에겐 책임이 없다. 라고 나는 이 정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데 책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과법칙을 적용하는 세상의 문제. 세상은 행위자에 대한 인과법칙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세상 법칙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는 법칙.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법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행위자냐면 주체자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행위자가. 그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세상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선포한 거거든요.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의 시작을 알린 거거든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으로 보는 것, 그건 사실은 허상을 보는 거고 진실을 보는 게 아니다. 참된 진실은 세상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먼저 있고 바로 그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행위의 주체가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세상 법칙이라고 한다면 하느님 나라의 법칙은 각각의 사람들의 주체적 행위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느님, 주제자가 있다는 게 주제자. 그 주제자가 바로 의식하고 있는 보는 자, 듣는 자, 느끼는 자, 아는 자. 이 의식 그 자체가 바로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것. 하느님 아버지와 이 세상이 둘이 아닌 하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세상 따로 있고 또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보는 건데 예수의 복음에 따라서 보면 세상과 하느님 나라는 둘이 아닌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전체가 하느님의 생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전체가 한 생명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론론적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그 대결이 되는 방식은 세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헤로데와 빌라도와 그리고 대사제와 율법학자들 유대인들은 누가 책임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법칙에 의하면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은 이미 끝났고 세상의 법칙은 끝났고 세상의 법칙은 허상이고 끝났다는 문제는 세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은 원래 실체가 없는 거다. 세상의 실체는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실체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 법칙이 세상이 드러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이 하느님의 법칙은. 눈앞에 이 순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 눈앞에 있는 이 순간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 이것이 예수가 보는 눈이라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제한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한다고. 그래서 책임이 있니 없니 하는 인과법칙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의 이 얘기에 대해서 거기 모였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군중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사제들이 자기네 주장을 세상 법칙 안에서 예수를 죽이는 결정, 사형 선고하는 결정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대에서는 바로 그 군주제니까 황제 군주가 입법, 사법, 행정체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가진 빌라도가 그를 재판관 역할을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재판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예수에게 우선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했다. 첫 번째로는 그 재판장의 첫 번째 명령, 빌라도의 첫 번째 명령, 채찍질하라. 두 번째 명령,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의 머리에 왕관을 씌운 다음 손에 막대기를 쥐어주고는 붉은 애투도 걸쳐주었다. 왜냐하면 예수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권을 정면으로 도전했다는 상징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왕관을 씌우고 손에 막대기를 쥐어주면서 붉은 외투도 입혀주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수의 발치에 일부러 허리를 굽히고 유대인의 왕 만세! 라고 말하면서 그를 조롱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 다른 사람들은 예수의 뺨과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얼굴에 침을 받기도 했다. 결국은 세상의 법칙에 예수의 그 복음 선포가 심판받게 되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선포가 누구를 통해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죠. 세상 법칙은 인과 법칙이 적용하는데 인과 법칙은 결국 뭐냐면 둘로 보는 법칙이거든요. 둘로 본다는 것은 결국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거든요. 둘로 보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고 시킬 때 사람을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나누면 어떤 한쪽은 우월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어떤 한쪽은 열등한 가치를 가지게 됨으로써 우월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열등한 가치를 지배하는 논리, 지배 논리를 아주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방식. 이게 바로 그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 세상 법칙으로 인하여 보면 당대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기준점이 율법, 문자, 교리, 도구마, 성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과 지배 권력과 피지배 권력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배의 권력이 피지배 권력을 지배하는 방식이 바로 세상 법칙이거든요. 아직도 교회에서 성직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을 나누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지배 법칙이 적용되어 있는 거죠.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직자가 열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평신도를 지배할 수, 너무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방식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느님 나라 뭐라고요?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종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실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다. 누가 실상이냐면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실상을 통해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성변화로 보는 거죠. 변화 과정에 있는 세상은 잠시 드러났다 사라지는 거고, 그 성변화를 일으키는 그리스도는 늘 항상 언제나 모든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세상의 법칙에 의한 하느님 나라의 사형 선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느님을 사형 선고 내린다고 해서 하느님이 사형 선고 당할 수 있나? 그들은 인간의 논리일 뿐이지. 그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인간의 사형 선고에 의해서 죽느냔 말이지. 그래서 사실상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바로 진리하고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하느님의 행위를 사실상 묻어버리는 거죠. 하느님이 일하시고, 하느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느님이 작용하시고, 하느님이 신비롭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들을 사실상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서양의 영성가라고 하는 토니 파슨스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들의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해를 보려고 땅을 파는 놈들과 같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말하면서, 그리고 하느님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땅을 열심히 파는 놈들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열심히 인간적 의도를, 인간적인 생각을, 인간적인 관점을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인간의 관점으로부터 무유정법, 잡힐 수 없고 그리고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작용을 하면 할수록 하느님의 진리하고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뭐라게? 열심히 하지 마야. 하느님 신앙은 너의 의지를, 노력을, 선행을, 그리고 너의 행위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하느님의 진리 자리하고는 점점점 멀어져야.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아주 핵심적 원리가 있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해방을 살고 자유를 살고 하느님 나라의 온전한 축복과 자비를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원의 길은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느님의 은총에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에 자신을, 그래서 끊임없이 회광반조, 눈을 바꿔라, 회심하라, 메타노이아.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자기를 보려고 가르치는
공부가 이 공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이는 거 근사한 것들 되게 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따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세사가 그 율법에 하느님의 말씀을 줄렁줄렁 달고 다녔던 사람들이 말. 그 정도로 나는 말씀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의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행위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봐라. 그래서 그것을 아주 그 금요일 해 진력부터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안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율법을 나누고 또 나누어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서의 바리사이파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좋아한 것들이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습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도 교회에는, 특히 카톨릭 교회에는 그거 나누기 좋아해. 우리 보통 신학교를 탁 가면 입학하면 그 먼저 삭발레를 해. 원래 신학교도 1학년 입학하면 삭발레에 들어가요. 삭발레 하면서 종지기부터 시작해. 순서를 나누어. 응?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부제품, 시종직, 부제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서직, 시종직, 부제 그리고 사제품을 이렇게 단계로 올려가는 방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단계를 올려낸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주는 역할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행위를 스톱하라.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인간의 느낌 그대로에 빠지지 말고 느낌과 감정 이전에 있는 원래부터 있는 말씀, 로고스, 그 존재, 의식, 생명에 온전하게 자기를 맡기어라. 그게 바로 지극한 복락을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봐요. 완전히 대별되는 거잖아요. 세상 법칙은 이혼론이에요. 이혼론. 둘로 나눠갖고 하나는 우월한 가치, 하나는 열등한 가치, 이렇게 딱 나누어 놓고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이 열등한 가치를 가진 것을 지배하는 방식. 그렇잖아요. 큰 것 작은 것 나눠갖고 큰 것이 작은 것을 지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인간들의 언어 중에 아주 되게 그 기분 나쁜 언어가 있어. 그죠? 돈 많으면 부자래. 예? 돈 없으면 가난하대. 예. 돈 많으면 부자요? 사실은 돈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결정하는 구조가 물질주의적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그대의 것이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소유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것들이 없이 온전히 하느님의 소유로 맡기는 사람이 진짜 진복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세상과
인간의 세상은 이렇게 달라. 인간은 돈 있으면 부자래. 돈 있으면. 돈 있으면 부자 맞아요? 그럼 돈 없으면 가난해? 우리는 돈 없어도 항상 부자인데. 나는 평생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였던 것 같아.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 그죠? 서양 철학은 근본적으로 그 존재론을 얘기하거든요. 형이상학을 얘기하고. 이 형이상학적 철학이 실제로는 얼마나 맹한 철학인지를 이제 알게 되면서 형이상학만을 중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형이상학적 관점으로 형성해서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르나시오, 육화연상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세상에 와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이는 세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성변화를 나타내는 온전히 이원성을 극복한 하나의 세상을 선포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철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 그리고 이런 인간의 욕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욕망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하느님의 성변화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것이 개별 욕망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은 욕망 속에 부패한 욕망이 되지만 전체 생명의 욕망들은 삶의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의식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성변화고 성체의 변화거든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유교를 중심으로 한 사대부들의 논란이 있었지요. 이기 이론론과 이기 이혼론을 가지고 한참 논란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감정이 먼저냐 아니면 원리가 먼저냐. 사실은 이기 이론론은 감정을 부정하는 거거든요. 이기 이혼론은 감정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둘로 보되 그것이 하나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똑같은 이기 이론론이든 이기 이혼론이든 사실은 그게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것을 감정의 부분을 인정할 거냐 감정의 부분을 인정하지 말 거냐의 여러 가지 관계를 설정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뭐예요? 세상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예수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온 세상이냐면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봐요? 상으로만 봐. 보이는 것으로만 보기 때문에 세상은 무상한 거지만 성의 관점에서 보면 상이 어떤 상의 변화를 보든 간에 결국 성상이 하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과 상이 둘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상만 보고 또 한때 신앙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만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가 오면서 성상이 원래 하나다.
하느님으로부터 성변화된 게 바로 세상의 성체성사요, 성변화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변화가 세상에 드러나므로 바로 세상 전체가 은총이요, 하느님의 축복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온전한 구원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분명해지면, 우리 눈앞에 분명해지면 어떻게 살게? 집착 없이 마음을 쓸 수가 있어. 온갖 생각을 다 해도 괜찮아. 집착하지 않고 그 생각을 쓰면 그게 바로 예수 복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부딪힌 것은 예수님의 뭘 부정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을 부정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세상이 세상에 늘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은 따로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 포함하면서 초월한 하느님, 이 세상 안에 계시면서 이 세상을 초월한 하느님이 바로 나의 하느님이요, 우리의 하느님이요, 모두의 하느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뭔만 하느님, 거룩한 하느님만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느님을 자신들이 집착함으로써 거룩한 하느님을 뭘로 마는 거예요? 물질화 시켜버린 거지. 말로는 거룩한 하느님을, 그리고 개념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얘기하지만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보는 순간 하느님을 물질화 시키는 거라니까? 하느님을 고정시켜버리는 거라니까? 하느님을 고정시켜버리는 순간 하느님은 숨막혀 죽어버리는 거지. 진리는 도무지 그 누구에게도 고정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성적적해. 성성적적이라는 말 아시죠? 적적하다는 말은 고요해. 하느님은 어디에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텅 비어있는 침묵 가운데 하느님으로 드러나. 그러나 작용에 있어서는, 체로 있어서는, 전체 체로 있어서는 적적하지만, 본체에 있어서는 적적하지만, 작용으로 보면 성성해. 성성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아니 계시는 곳이 없어. 이 지혜의 영역이죠. 밝다는 얘기죠. 환하다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변화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비체라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통해서 신비로운 작용을 경험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느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 온 천하의 묘한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되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따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 항상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는 거지. 이거 아는 사람들, 아하, 그렇구나. 오메, 그렇구나. 하느님 아닌 게 없구나. 그리스도 아닌 게 없구나. 그리스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놀라운 삶을 경험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 본래 깨달음을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본래 깨달음이라는 거 아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던 하느님의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을 내가 경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없던 축복을 경험한 게 아니라 늘 쓰던 축복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늘 쓰고 있었어. 이게 지가 몰라서 그러지. 지 호주머니에 늘 황금 덩어리가 호주머니에 있었어. 드디어 내 호주머니에 그 황금 덩어리를 내 손으로 확인해 보았다는 거예요.
없던 금을 발견한 게 아니라 원래 호주머니에 쥐고 다니던 금을 내가 내 손으로 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 뭐예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있던 소식, 쓰고 있는 소식, 내가 늘 그 안에 살고 있었다는 소식을 드디어 한 거예요. 오메오메.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 야. 그런 거지. 그런 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무오.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무오. 깨달음이 없는. 무오무수. 깨달음이 따로 없어. 원래부터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뭐 그것이 깨달음이 돼? 뭘 그것이 복음이 돼?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알게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주 편안해져. 이제 그만 안 찾아도 되겠다. 찾을 필요가 없다. 내가 온전히 하느님 안에 일도 어김없이 하느님의 온전한 안식을 살고 있는데 뭘 따로 찾을 것이 있겠냐? 이게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히 부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이 말은 안식일을 따로 거룩하게 지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어디가 안식처야? 그걸 꼭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 눈앞에 이것이 안식처예요. 이 순간이 안식처예요. 안식처 아닌 게 없어. 그래서 그 안식처가 우리의 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집에 있으면서 하느님의 집에 있어. 항상 안식처에 있어. 그럼시롱 묘하게 움직이잖아. 묘하게 다 알잖아. 묘하게 다 느끼잖아. 그래서 길 위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의 집 안에 늘 집 안에 있으면서 그 집 안에서 늘 뭘 경험해? 묘한 작용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집 안에 있으면서 길에 있고 길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다니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참말로 이걸 머리로 알면 웃어버려.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이 다 있대. 깨달음으로 와야 돼.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깨닫지 않는 사람이 뭐라게? 아따 참말로 애기들 앞에서는 냉수도 못 마시겠다. 뭐 냉수 마시면 애기들 앞에서 냉수 마시면 오 맛있다, 물맛이 좋다 그러면 아빠 나도 줘, 아빠 나도 줘, 아빠 나도 줘 그러잖아. 물맛도 모르는 것이. 어른 되어 봐야 물맛이 뭔 말인지 알잖아. 애기들이 물맛을 알겠어? 깨달은 사람이어야 지금 길 위에 있으면서 집 안에 있고 집 안에 있으면서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 아는 거지. 그 뭐 집 안에 있고 길 위에 있고 글만 보는 사람들이 그 말이 뭔 말인지 알겠냐 이 말이요. 그게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있다 없다가 따로 없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늘 있고. 이게 바로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것도 잡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을 향유하고 살고 있는 우리. 이게 바로 하느님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살만하지요? 요즘에는 우리 초대교회에서 맨날 싸운 거 아시죠? 아폴로파다, 베드로파다, 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로 난 다음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가,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 가까운가에 대한 경쟁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과 가까우면 뭐 할 거예요? 지가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들 따지는 거지. 모두 다 예수님의 본성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8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어디 교회 보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 사람이 있다더라고, 진짜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면 신앙이 좋아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하는 것과 신앙하고는 1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1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뭔 상관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공부는 사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살아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경을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느님의 본성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나의 참나가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내가 보인다는 점에 있어서 성경을 보통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대사제들처럼, 그 다음에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 안에 사는 사람은 the end of the world, 종말론적 신앙, 세상이 실제하지 않다. 오직 실제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이것만 실제한다. 의식 자체가 세상을 창조하는 거지 세상이 있어서 의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하기 때문에 의식과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인 거예요. 하나. 보통 그동안 우리 살레시오 고등학교 교훈이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학교의 그 방식도 몸을 깨끗이 마음을 깨끗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몸 따로 있고 마음 따로 있는데 몸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순간 실제로 그건 믿음의 영역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의 몸과 마음은 깨끗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이에요. 깨끗하다는 말은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본성은 더러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성에서 나온, 성에서 나온, 이 본성에서 나온 것도 역시 더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체 성사이고 성변화이고 성사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그걸 볼 줄 아는 게 바로 관상생활이고, 그 관상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 신앙생활이 지금 여기를 살게 되는 신앙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아직도 뭘 고집한 줄 아시죠? 이혼론적 인간의 언어로서 신앙을 잡으려고 해. 개념으로서 신앙을 확보해 보려고 해. 신앙은 개념과 상관없고 언어와 상관없어. 뭘로? 경험되는 거야. 지금 경험되는 거고 이 순간 경험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도그마틱, 교리화해서 신앙을 접수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아이고,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 신자들이 요즘 사람들이 신앙심이 없어. 왠지 알아? 교리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래. 우리 때 얼마나 교리를
철저하게 했는 줄 알아? 교리를 철저하게 해야 신앙이 제대로 쓰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야. 어때요? 응? 논리는 사람을 속여. 언어는 사람을 속여. 응? 그 제논의 화살이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이 있잖아요. 날아가는 화살은 어쩐다고? 날아가지 않는다. 날아가는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이게 논리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제논의 화살, 날아가는 화살은 결코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로 해석하면 그렇게 얘기될 수밖에 없어. A에서 B 지점으로 날아가 화살이. 그러면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중간 지점을 C라고 해. 그러면 A가 C까지 날아가려면 A와 C의 중간 지점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 A와 C의 중간점이 D라고 해봐. A와 C의 중간점인 D를 통과하려면 A와 D의 중간 지점인 E를 통과해야 되잖아. 그러면 A와 E의 중간점을 통과해야 된다면 A와 E의 중간점을 통과하려면 뭘 통과해야 돼? 그 중간을 통과해야 되잖아. 중간. 그러면 결국은 논리적으로 보면 A에서 B라고 하는 데까지 날아가기 위해서 모든 중간 과정을 통과하려면 무한대로 통과해야 되잖아. 그럼 결코 A에서 B는 화살이 날아갈 수 없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렇게 돼. 그 논리를 뒤집을 수가 없어.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때? 화살을 빵 쏴면 A에서 B로 바로 통과해. 그건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 진리라고. 그런데도 실제로 논리로 얘기하면 결코 A에서 B까지 논리로 표현하면 화살은 날아가지 않는다. 이게 논리거든요. 이 논리를 지금도 그 논리를 뒤집을 수 없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논리의 함정이라고 그래. 인간의 언어의 함정이라고 그래. 말은 되는데 현실에서는 안 맞아. 그게 신앙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은 맞는데 현실에서는 안 맞아. 그것이 언어로 만들어진 진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는 언어를 내려놓을 때 언어도단 심행처멸. 언어는 뭐예요? 인간의 최고의 도구잖아요. 마음도 인간의 그 자아의식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의지를 완벽하게 내려놓을 때 하느님의 있는 그대로 지금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사제들과 유대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 뭐 때문에? 교리와 그리고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성전 중심의 신앙이 진리를 죽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생각에 속지 마라. 언어에 속지 마라. 개념에 속지 마라.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뻥이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다 뻥이다. 미래가 와, 안 와? 현재밖에 없는데 무슨 미래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닥치고 그냥 살면 돼.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가 온전한 하느님의 성체성사예요. 하느님의 성변화가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어. 하느님의 몸이 신비롭게 변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삶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사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 놓아 외쳤던 예수 복음이란 게. 복음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니들이 아무리 영리한 생각을 해보면 전부 그건 생각이야. 생각에 속지 말고 뭘 살아라? 삶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알겠어. 집 짓는 자여, 나는 너를 보았노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아키텍처, 뭘 하지요? 뭘 이루지요? 뭘 성과를 내려고 하죠? 뭔가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서 못 살지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세상이 움직이는 줄 알아. 그래서 아키텍처, 집 짓는 자들이여, 나는 너를 보았노라. 네가 끊임없이 뭔가를 짓고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끊임없이 무슨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용을 쓰는 것을 내가 다 봤다. 그런데 네가 용 안 써도 삶은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는 삶에 네가 걸림돌만 되지 말아라. 그 흐름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그냥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 이게 바로 성체성사를 사는, 미사의 축복을 사는, 오리지널 블레싱, 하느님의 축복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주신 거요. 내가 요즘에 계속해서 때야르드 샤르댕 책을 읽으니까 근본적으로 물질계는 생명계로 진화 발전하고, 생명계는 끊임없이 의식, 정신계, 의식계로 변화 발전하면서 이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의식이 수렴된다는 거거든요. 그 의식이라고 하는 이 오메가 포인트를 샤르댕 신부님은 그리스도라고 했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펼쳐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질세계, 생명세계, 정신세계, 그 안에서 모든 진화와 발전과 성과와 성취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단순화의 과정이 복잡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복잡화의 과정이 의식화로 정점을 이루는데, 그 의식화되어진 그리스도가 다시 물질계와 그리고 생명계와 정신계를 끊임없이 변화 추동시키는 중요한 원리라는 거거든요. 어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사실 소크라테스도 당대의 군중들로부터 독살당했어. 젊은이들을 현혹시킨다는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 이 모르는 진리를 알라. 모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모르는 게 바로 진리 자체이거든요. 모든 것은 이 모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그러면 누가 제일 두려워해? 에고라는 놈이. 인간들은 모르는 걸 너무 두려워해. 그죠? 오늘 제가 꽃씨를 뿌렸는데, 꽃씨를 뿌리면서 나는 꽃씨를 뿌려서 이렇게 갖고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뭘 했겠어요? 내가 꽃씨를 뿌리면서도 이 꽃씨가 날까? 꽃씨가 날까? 하는 의심이 있어.
난 한 번도 뿌려본 적이 없어. 그러나 안 뿌리는 것보다 뿌려서 계속 물을 주어서 그것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그때 가서 보고 한번 뿌려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꽃씨를 뿌렸거든요. 근데 에고는 확실성을 얻고 싶어. 분명히 이 꽃은 꽃이 피어. 그런 확실성을 얻고 싶은데 사실은 그 꽃씨 중에 몇 퍼센트가 발아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때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복음을 통해서 선포했던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하느님 없어야 이런 거 얘기했어. 하느님 그런 거 없어. 없는 분이 하느님이어야 이 얘기하니까 돌아버린 거지. 그래서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지. 누가 제일 두려워해? 하느님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없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근거가 된 거예요. 인간의 내면 속의 두려움인 거죠. 하느님이 없으면 어떡해? 하느님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있지. 없는 듯 있다는 말을 사람들은 하느님이 특별히 성전 안에 머물러야 하고 경전 안에 머물러야 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하고 그리고 뭐 안에? 율법 안에 머물러 있다고 자기들이 확증짓고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듯 없는 듯 있는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하느님을 정확하게 알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찬미하여라 주 찬미하여라 하면서 찬미의 세상에 찬미의 노래를 신나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명해진 사람은 어떨까? 그동안 100kg짜리 짐을 지고 가다가 100kg짜리 짐을 확 내려놔보면 얼마나 가벼워. 이제 달려다니면서 살제. 쓸데없는 생각과 관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걱정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에 그 무엇에 묶여 살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거든. 전부 하느님 아닌 게 없는 내가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상을 지고 살았으니까 이제 상을 내려놓으니까 뭘로 살아? 성으로 살아. 성. 하느님의 본성, 나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 그래서 그 본성을 통해서 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본성을 살게 되는 거지. 어때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이걸 경험하려면 정말 간절한 마음을 낸 사람만, 지극정성으로 하느님, 하느님의 본성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 이 경험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복음을 지극정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죠. 동의하실까요? 이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체험이에요. 하느님 만난다는 건 어떤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건 하느님 체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어떤 체험이 아니라 어떤 체험도 아닌 체험을 하는 게 하느님 체험이야. 이제 조금씩 이제 그게 확 열려지기 시작하지요. 하느님 체험을 했다 그러면 꽝이요. 하느님 체험은 어떤 체험도 없는 체험. 체험은 뭐예요? 다 상이니까. 상을 잡으면 꽝이니까. 본성으로서 하느님의 본성을 산다는 건 실제로 이 본성을 통해서 온갖 상을 다 경험하되 그 모든 상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기서 나온 거, 이 의식에서 나온 거라는 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허허, 이렇게 허망할 줄이야. 응?
이게 바로 가장 깊은 받아들임, 십자가의 받아들임. 십자가가 은총이라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야말로 이 변화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너무 아프게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변화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하는 본성인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승리하네. 진짜 십자가의 승리는 바로 그 고통과 아픔 그대로가 하느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그 고통과 변화를 경험하지만 그 고통과 변화를 붙들지 않고 초월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잡을 게 없죠? 잡으면 잡혀. 짠! 요걸 잡으면, 이거 아로니아거든요. 아로니아 100%. 이거 물에다 타먹으면 맛있어요. 지금 내가 아로니아를 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손은 부자일수록 이걸 내려놔. 그러면 자유로워. 잡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필요하면 잡고 필요하지 않으면 내려놔. 그러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그죠? 잡으면 잡힌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냥 살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애쓰지 말아라. 용 쓰지 말아라.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진리라는 것도 다 헛것이여. 하느님이라는 것도 헛것이여. 인간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 언어가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는 하느님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깨달음 안에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에 있어.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순명하고 온전하게 더 깊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살림살이가 이렇게 든든하다는 걸 알게 되면 돼요.